안녕하세요. 저는 성경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비의 말씀을 전하는 영마로입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20장 3절 한 구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깨달음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럼 요한계시록 20장 3절 본문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20장 3절에 우리들에게 어떤 내용의 말씀을 기록해 두셨는지를 우리들이 이 구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되는 비밀을 깨닫고 있습니까? 9절 첫 단어에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지옥이라는 단어도 기록이 되어 있고 땅 아래라고도 기록이 되어 있고 서울이라고도 기록되어 있고 무저갱이라고도 기록되어 있고 무덤이라고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들이 지옥은 무엇이며 무저갱은 무엇인지 이런 것을 우리가 하나하나 내용을 다르게 이해를 해버리면 이건 하나님의 뜻과는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옥을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무저갱은 지옥을 가리킵니다. 우리들이 어떤 금을 채취하기 위해서 땅속 깊이 굴을 파고 들어가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 갱들이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탄광에 있는 어떤 굴 속을 갱이라 이렇게 비유하기 때문에 그러면 성경이 가리키는 무저갱이라는 것은 땅 밑을 무저갱으로 비유한 겁니다. 그러면은 무덤도 지옥을 상징하는 것이고 무저갱도 지옥을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가지를 가지고 여러 가지로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해 보면은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하여 자세하게 설명하시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신구약 성경 전체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의 중심의 기준은 다름 아닌 예수님 자신과 다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무저갱도 예수를 바로 믿은 사람들은 하늘나라 천국을 들어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기는 믿었는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근본체가 되신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지 못한 사람들은 지옥으로 들어갈 것이라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무저갱에 던져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천국을 들어가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 자신을 바로 올바르게 믿은 사람을 천국 백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천국을 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천하게 다루질 않습니다. 그럼 보세요. 오늘 본문에 무저갱에 던져 하는 것은 마지막 심판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두 분류를 해가지고 하나님을 바로 믿은 사람은 하늘나라로 들어가고 하나님을 바로 믿지 못한 사람들은 세상에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무신론자들과 함께 지옥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무주경이 제가 이미 지옥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무주경에 던져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이 어떤 물건을 사용하다가 그 물건이 사용이 할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는 던져 버리질 않습니까? 보세요. 필요할 때는 던지질 않는데 필요하지 않을 때는 던져버립니다. 그러면은 무주경에 던져 하는 것은 심판 때에 하늘나라로 들어갈 수 없는 신앙인들은 지옥에 사정없이 던져버릴 것이라 이 원리입니다. 그러면 던지는 대상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기는 믿었는데 성령으로 말씀 깨달지 못한 사람들을 가리킨 것이고, 보관을 하고 간직을 하는 대상들은 오늘날 이 땅에서 성령으로 말씀 깨달은 사람들을 가리킨 것입니다. 던지는 것에 관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마태복음 13장 42절에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풀무불이 어딥니까? 풀무불은 옛날에 시골에 가면은 농사를 짓는 연장들을 1년에 한 번씩 농사를 짓기 위해서 정비를 할 때에 대장간에서 비루질 않습니까? 그때에 그 대장간에 불이 온도가 높아야 연장들이 익어가지고 벌겋게 달았을 때에 그 대장간을 관리하는 사람이 낫이나 도구들을 비룬다고 합니다. 다시 연장을 정교하게 비루질 않습니까? 그때에 그 대장간에 붙이는 그 풍로가 있는데 그 풍로를 통해 가지고 붙어있는 불을 풀무불이라고 합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상징입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뜨거운 불이 지옥에 붙어 있는데 그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이라. 그러면 정말 지옥에 꺼지지 않는 불이 붙어 있느냐, 붙어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은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지옥을 비유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지옥에 정말 불이 붙어 있는지 붙어 있지 않는지는 지옥을 보고 온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아무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다 비유인 것이지, 정말 지옥에 들어가면은 사람의 몸이 썩어 있는데 그 썩어 있는 몸 속에 구더기가 죽지 않고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있고, 뜨거운 불 속에서 사람이 그 열을 견뎌내고 있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이건 다 비유입니다. 이건 지옥에 들어가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옥은 한번 들어가면은 결단코 나올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꿈에 하나님이 지옥을 보여주셔가지고 내가 지옥을 목격하고 왔는데 지옥에는 어떤 시퍼렇게 타는 유황불이 붙어있고 그곳에 사람들이 뜨거워가지고 견디지 못하고 괴성을 지르고 있는 것을 내가 목격했다. 이건 다 사탄이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아무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 마음 안에 영이신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셔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비유의 말씀들을 성령님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게 되어 있는 겁니다. 던지는 것에 관하여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누가복음 12장 5절 말씀해 보면은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그럼 보세요. 누굽니까? 기록되어 있는 대로 깨달아 보면은 심판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은 심판주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말씀 깨달지 못하고 사탄과 교제하고 있는 사람들을 그분이 지옥으로 다 던져 넣는다, 이 말입니까? 이런 원리가 아니질 않습니까? 그럼 보세요. 지옥에 던져 넣는다는 것은 마지막 심판날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깨달지 못한 사람들이 무주갱, 지옥으로 다 들어갈 것이라 이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씀 깨달은 사람들이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늘나라로 승천을 하면은 성령으로 말씀 깨달지 못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상대적으로 땅속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로만 깨달으면 되는 겁니다. 무주갱에 던져 잠그고, 잠갔다는 것은 땅속에 들어갔는데 어디로 들어갔는지 흔적이 없을 정도로 땅이 그대로 붙어버릴 것이라 이 원리입니다. 이걸 잠그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내용의 말씀이 마지막 심판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지 못한 사람들이 지옥으로 들어가는 사건이 성경 전체 중에 가장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민수기 16장 32절 이후의 말씀에 생생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라당 사건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누구를 대적했습니까?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세는 이 땅에 오신 마리아의 아들이 되신 눈에 보이는 예수님의 그림자인 사람이고 아론은 눈에 보이는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셨다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 하나님을 상징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대적한 사람이나 예수님 안에 들어있는 성령을 대적한 사람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상징적으로. 이때 보십시오. 모세가 내일 아침에 너희가 너희 막사 앞에 너희와 소속되어 있는 가족들이 함께 서 있으면은 하나님이 판결을 하실 것이라고 했는데 이튿날 아침에 우리들이 정말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들이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일어나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이것을 기록하신 것이 아니고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한 자들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보여준 예표적인 그림자 사건입니다. 보세요. 성경의 말씀이 민수기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가족들과 모세와 아론을 대적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서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에 모세와 아론을 대적한 사람들이 디딛고 있던 그 발 아래 땅이 입을 벌려버립니다. 땅이 입을 벌렸다는 것은 마지막 심판 때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한 자들은 심판 때에 그 사람이 앉아 있든지 누워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자기가 있는 발밑에 땅이 입이 벌어져 가지고 그 속으로 천길만길 무주갱이 되는 지옥으로 들어갈 것이라 이걸 미리 보여준 겁니다. 보십시오. 일순간적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에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이 땅속 무주갱으로 다 들어갔다는 것은 지옥으로 들어간 것 아닙니까? 들어갔는데 보십시오. 조금 이후에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입을 벌렸던 그 땅이 다시 합하여져 가지고 원래대로 땅이 붙어버립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냐? 심판 때에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한 자들이 땅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땅이 합해진 것이 그 무주갱의 문을 걸어 잠근 겁니다. 오늘 본문에 무주갱에 던져 잠그고 하는 것이 땅속으로 들어갔을 때에 한 번 지옥에 들어가면은 다윗의 열쇠를 가진 심판주 하나님이 그 문을 잠가버리기 때문에 영원히 나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무슨 소린지 깨달아져야 됩니다. 무주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그 위에 임봉을 했다는 것은 임봉은 누가 하느냐? 다윗의 열쇠를 가진 하나님이 한 번 던져 넣어가지고 잠그면은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그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인을 쳤다는 것은 하나님이 잠가 놓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열지 못합니다. 인봉이 뭡니까? 하나님의 어떤 말씀의 상징입니다. 도장이 찍혀가지고 지옥을 갖다가 완전히 봉함이라고 합니다. 봉함은 완전히 가둬놓았다는 뜻입니다. 이걸 인봉이라고 합니다. 인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천년이 찬다는 것은 그럼 오늘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이 육신의 수명이 다 돼가지고 내 육신이 죽으면은 하나님을 바로 믿은 사람에 들어있는 영은 하늘나라로 들어가고 하나님을 믿기는 믿었는데 바로 믿지 못한 사람 속에 들어있는 가짜 사탄의 비진리가 들어있는 사람은 지옥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1000년 전에 죽은 사람도 있고 2000년 전에 죽은 사람도 있고 100년 전에 죽은 사람도 있고 작년에 죽은 사람도 있고 어제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기준으로 기록되어 있는 숫자가 1000년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2000년 전에 죽은 사람도 있고 1000년 전에 죽은 사람들도 있는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낱낱이 하나하나를 그 죽은 연수를 기록할 수가 없기 때문에 1000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1000년이 차도록 하는 것은 심판날이 차도록까지는 지옥에 가두어져 있을 것이라 이 원리입니다. 이 땅에서 육신의 사람이 수명이 다 돼가지고 운명을 하면은 그 안에 들어있는 영들은 두 곳으로 배치가 됩니다. 성령이 들어있는 사람은 그 영이 하늘나라로 가게 되는 것이고 성령이 들어있지 않고 귀신의 영이 들어있는 사람들은 그 영이 무주경 지옥으로 던져 넣어버립니다. 그러면은 이 영들이 하늘나라에 들어가 가지고 있는 성령의 영도 몸은 무덤 안에 죽어 장사가 되어 있고 지옥에 들어간 귀신의 영도 똑같이 일반적으로 몸은 땅속에 장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땅속에 들어간 그 몸은 천국 들어간 성령을 가진 사람의 몸이나 지옥에 들어간 귀신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몸이나 똑같이 그 몸은 이미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뱀에게 유혹돼 가지고 뱀이 아담의 몸속에 주인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몸은 이미 하늘나라로 들어갈 수 없는 몸이기 때문에 천국 가는 사람의 육신도 땅속에 집어넣어 버렸고 지옥에 들어간 육신도 땅속에 집어넣었다는 것은 이 몸은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으면은 바로 지옥으로 다 들어간 겁니다. 무슨 소린지 깨달아 주셔야 됩니다. 1000년이 차도록 1000년은 상징적으로 심판대를 1000년으로 비유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2022년 동안 아직까지 세상을 심판하지 않고 있는데 그러면은 하나님 입장에서 해마다 이 땅에서 1년이 가고 있는데 그럼 올해는 2022년이고 내년에는 2023년이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역사는 흘러가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상징적으로 흘러가는 이 역사를 마지막 심판 때까지 차도록 한 것이 1000년으로 기록한 겁니다. 무슨 소린지 깨달아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지옥에 들어간 사탄의 영들이 1000년이 차도록 지옥에 머물러 있는 것과 하늘나라로 들어간 성령이 1000년이 차도록 심판때까지 하늘나라에 머물고 있질 않습니까? 이러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있다는 것은 심판날까지 하늘나라에서 성령의 영이 그리스도와 함께 생활하고 있다 이 원리라 말입니다.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일단 영들이 천국을 들어가든
지옥을 들어가든 한 번 들어가면은 이 세상으로 다시는 오지 못합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런 원리를 깨달아 보면은 우리들이 이 세상 환경 속에서 경험할 수가 있는데, 오늘날 무당들이 구설할 때에, 푸닥거리를 할 때에 몇 년 전에 죽었던 아버지의 혼이 돌아왔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 몇 년 전에 죽었던 가족 중에 누구의 혼이 무당이 푸닥거리를 할 때에 나타나는 것을 우리들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보세요. 계시록 20장 3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 지옥에 들어간 귀신의 영이나 한 번 하늘나라로 들어간 성령의 영은 다시는 이 세상의 만국에 나타나질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한 번 들어간 지옥의 영이나 천국의 영이 만국을 유혹하지 못한다고 기록되어 있다고 했고, 무당들은 지옥에 있는 아버지의 영이 왔다고 말해줍니다. 그러면은 무당이 하는 것은 거짓말이고 우리들이 믿어야 할 것은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다시는 만국을 유혹하지 못한다고 했기 때문에 지옥에 가두어져 있는 영들은 이 세상에 다시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 마음 안에 들어있었던, 내가 죽으면은 내 마음 안에 들어있었던 귀신의 영이 지옥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보세요. 그러면은 왜 무당들이 아버지의 혼이 나타났다고 하면서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한 것을 귀신같이 다 알아냅니다. 그럼 이건 누가 가르쳐 주느냐? 이 세상을 유혹하고 있는 사탄 마귀는 이 세상에 역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탄 마귀가 나의 아버지를 죽게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탄 마귀가 자기가 가족을 죽였기 때문에 가족에 대한 것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무당이 말하는 지옥에 들어간 아버지의 영이 와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탄 마귀가 무당의 마음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 사탄 마귀가 내 가족을 죽게 했기 때문에 내 가족에 관해서는 사탄 마귀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무당이 알아맞추는 것이 아니고 무당 안에 들어있는 살아있는 사탄 마귀가 죽은 사람의 흉내를 다 내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사람들이 다 유혹되어 있는 겁니다. 일단 지옥에 들어간 영이나 천국에 들어간 영은 다시는 이 세상을 유혹하지 못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무당의 말이 우리가 믿는 믿음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믿어야 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으리라. 그 후에가 언제냐? 천년이 차도록 한 천년이 찬 날이 심판날입니다. 심판날을 그 후라고 합니다. 그럼 보세요. 일주일 전에 죽었던 사람의 마음 안에 들어있던 귀신의 영이 지옥으로 들어가면은 만약에 하나님께서 일주일 이후에 이 세상을 심판을 하시면은 그 후가 6일 후가 되는 것이고, 천년 전에 죽은 사람은 천년 후가 심판하는 날 그 후라고 기록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후에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아담 이후로 죽은 사람 중에 귀신이 들어있는 사람들은 지금 현재 아담 이후의 사람의 영들이 지옥의 무주경에 가두어져 있고, 성령이 들어있는 사람들은 천국에 지금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후라는 것은 아담 이후로 죽은 사람들을 그 이후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후에 반드시라는 것은 정녕 내가 지옥에 있는 사람이나 천국에 있는 영들을 내가 언젠가는 반드시 잠깐 불러내겠다. 이 날이 언제냐? 심판날입니다. 보세요. 심판날 하늘에 있는 영들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때에 함께 데리고 오실 것이고, 데리고 오신 그 하나님이 지옥의 무저갱에 가두어져 있는 아담 이후에 귀신의 영들을 불러냅니다. 이걸 그 후에 반드시 잠깐 놓으리라. 잠깐 놓는다는 것은 지옥에 있는 귀신의 영들도 심판날 다 바깥으로 나와야 이제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거듭날 것 아닙니까? 심판날. 심판이 오기 전까지는 영들만, 하늘에 있는 영이나 지옥에 있는 영이나 영만 들어가 가지고 지옥에서는 고통받고 있었고 천국에서는 자유함을 누리고 있었는데, 심판날은 이제 몸까지 거듭나 가지고 몸과 영이 함께 하늘나라에 들어가 가지고 자유함을 얻게 되고, 지옥에는 몸과 귀신의 영이 하나가 돼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 가지고 그때부터는 몸도 다시 고통받기 시작할 것이라, 이 원리가 기록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성경에 보십시오. 그 후에 반드시 잠깐 놓았다가 다시 지옥으로 돌려보내고 다시 지옥으로 데리고 갑니다. 이 내용의 말씀은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느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잠자는 자들을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무덤 안에 잠자는 자들을 데리고 온다, 이 원리가 아니고, 잔다는 것은 하늘나라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는 성령의 영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때에 그 영들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으로 데리고 오신다고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계시록 20장 3절 한 구절의 말씀을 깨달아 보았습니다.